지난 내가 설교는 우리의 유택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주신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은 너무 쉽지, 너무 쉬운 대답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 대답의 반대대로 살면 사막의 딸기나무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의지하면 물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아집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이 간단한 진리라는 말은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시다.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욕구대로 또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을 우리의 이 세상의 소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탄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자녀 삼아서면,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제일 1차의 목적은 우리들의 소원을 한량없이 그 큰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분량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모르고는 늘 헤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하시면 변화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왔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들로 만드시고자 하세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려고는 안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살자기 때문에 그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복을 전하면 우리에게 화가 되어버려요. 이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너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도와서 내가 소욕 채우고자 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런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늘 공급받아서 일하는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위 말하는 은혜에 의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얼음이 와도 가뭄이 와도 아무리 햇볕이 쨍쨍 쬐도 노동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별짓이 다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 나무처럼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삶에서는 선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현실적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다 이런 인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커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의지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는데 의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쉬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의지하는 인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냥 너가 의지하면 너는 내게부터 모든 공급을 받아서 복되어지는 인간이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만 손을 딱 끼고 명령만 하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의지할 수 있는 인간으로. 그래서 의지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안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는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양분이 공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의지할 수 있는 인간으로 당신이 손을 씁니다. 그것이 대체로 고통. 평안할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오늘 암 진단을 딱 받아 이제까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 당장 의지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모순투성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볼 때 너무 불쌍한 존재들이, 너무도 앞뒤를 모르는 존재, 너무 좌우를 모르는 존재, 어떻게 말하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이 사고의식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한 사랑과 지혜에 비하면 너무 짐승 같은 존재.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거나 했더니 내가 짐승 같더라. 내가 하는 사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훈련시켜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딱 팔짱 끼고 너 이렇게 뛰어라, 너 이렇게 달려라. 그러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것이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일일이 체크하는, 같이 뛰고 전부 다 몸으로 반복해서 그것이 될 때까지 코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 자녀들이 구하면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은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척척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 현상으로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말했느냐? 정확한 내용은 제자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니, 이거 가지고 내가 설교 여러 번 했죠. 고기 같으면 그물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바다에서 헤엄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물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면 고기는 어떻습니까? 죽음입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꼼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알아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구물에 걸리게 하시니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으며,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애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를 당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탁탁탁탁 들어주는 것으로 오해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과는 가까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과 친구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우리들이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요? 이거는 전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사람들하고 무시당하고 머리를 꽉 짓밟고 지나간다. 내 머리를 짓밟고 있는 거, 내 머리를 치고 올라서 왜 이러느냐? 힘이 너무 강력해. 쳐서도 내 머리를 마음대로 뚫어낼 수 없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끌어들이고 그렇게 눌리고 그렇게 걸리게 해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하였던 이 자기 힘이 너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너무 약한 걸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들은 뭐합니까? 의지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꺼지려고. 물에 빠지면 인간은 약해서 지푸라기라도 의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뭐라도 의지하려고 덤비는 거, 의지하려고. 물에 안 빠지면 의지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의지하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막 붙잡으려고 해요. 지푸라기를. 나무통도 좀 의지하고. 요새 저 수영장에서 하는 풍선불 이런 것도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물에 치우려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알고 누구 이름을 아이고 여보, 아이고 내 아들아, 어머니, 아버지, 친구, 예수님을 부르기를 예수님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에 치워내는 거예요. 그것이 입에서 주저를 나와요. 아이고 여보, 뭐 했어? 내가 이랬는데 이 자식아 뭘?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자기 자신도 죽을 존재,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말로 해서는 안 들어요. 말로 해서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내면 세계의 관계가 풍요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뺏어버려요. 내가 막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 자녀에게 보이면 뺏어버려요. 뺏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뺏어버려요. 그래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픈 마음.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해서 행복해질 것 같은 듯하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생각해서 너희들이 행복해질 것 같고 전혀 질이 달라. 그래서 그러십니다.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 제가 이렇게 경험한 사람을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신약이나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의 타락의 뿌리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아주 중요한 구절들 제가 주보에 올려놨죠.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찾는다, 의지한다. 똑같은 말. 나를 찾아라. 내가 죽게 된 형편에도 내가 살릴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능력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우상을,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메시지가 거의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1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별로 고통으로 훈련을 안 받았어요. 또 이 훈련한 걸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66편 10절에서 11절과 같은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냥 왕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왕이 됐어요. 일단은 겸손한 자세를 취해서 왕이 됐어요. 딱 되고 나서 이 59절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백성 앞에서 나타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훈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에만 예민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속속들이 우리 타락한 이 본성이 변화 안 됐어요. 성경이 보면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왜 더 멋진 사람을 주시기 첫째 왕을 아니에요. 그것도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려요. 사울 후손까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나 연단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명예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요. 나중에 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악기를 묻습니다. 하나님과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관계가 끊어져요. 답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이스라엘에서는 점쟁이는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그걸 찾아갔어요. 그래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예수 믿고 나에게 고통하는 것, 내가 범죄해서 오는 고통은 당연히 받아요. 도둑질하면 감옥 가는 당연히. 그런데 내가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내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주위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연단이 됩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세요. 세밀한 이래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선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 머리털까지 세시고. 다윗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리 사이로 약한 자로 만들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인기가 좋으니까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20년 동안, 15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자기하고는 한패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늘 도망다니지. 블레셋 이웃 나라에도 도망갔어요. 이 다윗의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오해받는, 암살 대상이 언제 죽일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그런데 다윗을 옹호해서 따라다니는 패거리가 있었다. 다윗을 옹호해서. 그런데도 여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참한 환경까지 갔느냐 하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윗을 죽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었던 형제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실수했던 거 치우려고. 진짜 다윗이 실수한 것 아니에요. 블레셋의 왕이 다윗이 이제 피신해 왔으니까 거기 같이 도와주고 1년 반 동안에 있는 다윗이 성실하고 아주 적국의 그 사위였지만 사람은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왕이 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이 붙어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은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내가 왕으로부터 이런 신세를 졌는데 이 전쟁에 내가 나가서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동참했는데 거기 이제 신하들이 이놈이 이스라엘 놈인데 이 전쟁 붙으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다가 전쟁 나가서 사울 한 마리도 물들을 치면 이놈이 어떻게 하냐. 우리 전쟁 데려갈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윗 일단은 그 무리들이 사는 게 시글락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당신 내가 옆에서 봤을 때 성실하고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으나 그 신하들은 이름이 강력하니까 내가 못 데려가겠다.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족속들이 다윗이 사는 그 성을 공격해서 처자들 다 데리고 불길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동지들이 다윗을 죽이고 당신 때문에 우리 처자들 다 붙잡혀가고 다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블레셋 왕인데 충성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다 망하게 돼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동지들이 오해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윗이 당한 이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일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두 번씩 됐죠. 가늠함을 했죠. 인구 숫자 또 군사를 한번 파악하는 된통을 났어요. 이 두 가지 건 이외에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은 늘 좋게 평가했어요. 성경에 보면 늘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 없다고 이 지상에서 예수님 이후에 뭐냐 많은
고통 속에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많은 고통, 역경, 배신, 또 음모, 오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보지. 그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서로가 살아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 과거 옛날 추억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에 대한 것이 살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죽으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살아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든든하게 안심당하게 든든하게. 실제로 하나님과 살아서 관계를 맺고 회개를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다시금 그러지 말라라든가 그런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경우도 없어요. 늘 희미하게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는 분명한 우리가 사람과 관계, 집사님 제가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럼 그 다음날 확 달라져요. 그와 같아요. 사랑과 인격 관계에서도 이와 같이 해결되고 기쁨이 새롭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주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것을 저에게 뺏어가 보시고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이러한 환경에서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제나 늘 살아있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져도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입에 달린 사람 너무 많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다 살아가요. 외형적으로 다 똑같이 밥 먹고 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직장 나누고 일하고 다 했어요. 근데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고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은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66편 10절 11절처럼 똑같이 달려냈어요. 치기 밟고 하나님께서 콧물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고린도후서 봐봐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여러 번 설교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신학시대에 그 하나님께 충성한 사도 바울을 보고서도 말로 해서 안 통했단 말이에요. 말로 해서 안 통했어요. 좀 깨달았다 그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화 되기 전까지는 그건 스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을 당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치처럼 하나님이 실제 물속에 집어넣는 합하면서 예수님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의 선물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라는 말. 잘못 읽으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본문에 오늘 시편 66편 10절 11절과 같은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야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아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사도바울은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케이 할 정도로의 매사에 범사에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물속에 집어넣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살고 죽고 흥망성쇠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신 또한 건가 축복의 손길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역사 안 하고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어도 의지하지 않으면 죽겠네 소리가 입에 달려있어요. 왜 그러냐? 진짜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의지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까?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의지하게 만드신다고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연단 없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그냥 왕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년에는 심각하게 타락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타락이 안 돼요. 바로 회개가 되었어요. 다윗은 가늠하고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할 때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렇게 심각하게 요새 말하면 예배당 앞에 자기 마누라 척들 말들고 여기다가 무슨 종교 신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곳곳 전국 곳곳에 그렇게 솔로몬의 죄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강력하게 사라졌어요. 두려움증이 사라졌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때문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건국 초기에 세 왕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두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복되어지려면 이 다윗과 같은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 받으면 아무 소리 이렇게 하세요. 나 안 믿을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 그릇 분량들은 내가 어려움 안 있는 거예요. 그냥 가. 근데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윗 것처럼 할 거냐? 사울같이 할 거냐? 솔로몬같이 할 거냐? 너희 선택해라. 선택해라. 할렐루야. 선택해라.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하고 불편하고 죽는 소리만 그냥 코치가 훈련시키다 나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탈락. 또 그거 같아요. 우리들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하나님 탈락시. 그래, 그럼 너는 요 수준으로 살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훈련을
실제적으로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감정을 들어보면 이 케이스가 더 그대로 그림으로 나와요. 그림으로 나와. 케이스가 큰 그림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가난이나 배고픔 과정 없으면 배고픔 어떻게 알겠어요? 가난의 비참상을 어떻게 봐요? 몸을 안 깨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의지하면 인격 변화됩니다. 하나님 변화시키죠.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십니다. 내가 여기 기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많이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내가 여러분이 자꾸 강조하도록 진심으로 끈기 있게 간절하게 쉼없이 여기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기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목사님 적당하게 거짓말 시킬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가장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기도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구체적인 그 견해는 잘못된 견해는 그냥 엘렐레 진심으로 기도 안 하고 자기 속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겠지 이렇게 그냥.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니 그 중에 구원받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 후에 그의 아들이 중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이 아버지는 기도했지만 아이의 병은 더욱 악화되어 거의 소망도 없이 무덤으로 가야 하는 듯했다. 아버지의 기도는 간절하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는 비록 자기 아들이 소생하리라는 기대도 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절대로 거절되지 않을 것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던 것이다. 기도해도 살아날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회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세요. 기도 안 하는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간질 걸렸던 그 아들,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중에 물었죠. 믿음이 없는 세대다. 우리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게 안 나간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없을 때 이런 것이 꼼짝하지 않는다. 기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만이 아니고 온 식구가 회심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는 집에 들어와 가족에게 아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구들은 깜짝 놀랐다. 그래도 그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요. 우리 애들 가운데는 아무도 자기 죄 가운데서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몇 년 후 그 사람의 자녀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아들이 중병 들려서 죽게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기도를 올라지키고 생명을 절대로 거절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은 참는 자를 살려줄 때 한 번 참에 간절하고 진심으로 지속적인 기도.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요. 부흥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흥도 기도하는 평신도를 통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됩니다. 남들 그들에게 여러 설교자들이 파송되었지만 어떤 도시에 보내는데 그게 못 견딥니다. 파송돼 아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활리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다. 마을은 사탄의 세력이 강력한 성곽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밀려나 결국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일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직전에 흔히 기도의 존이라고 불렀던 존 옥스토비가 총회에 간청하여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표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결정했던 것이다. 그들이 합의하여 며칠 후에 존은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여행 중에 그를 알았던 어떤 사람이 존에게 여행지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그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려는 팔리로 갑니다. 그곳에 가까이 와서 팔리와 루스턴 사이에 있는 언덕에 오르니 갑자기 마을 전체가 거의 한 눈앞에 다가서는 것이었다. 너무도 깊은 생각에 잠겨 그는 언덕 위 오솔길에서 무릎을 꿇고 씨름하며 울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성취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존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도움시킬 것이라고 브라이딩턴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말했사오니 주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다시 그들에게 얼굴을 내보겠습니까? 또 기도하고 믿었다는 결과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는 서너 시간이나 계속해 강구하였다. 투쟁은 길고 힘들었지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강구한 것이다. 결국 먹장 물음은 사라지고 영광이 그 영혼에 충만하여 주님 되었습니다. 파일리는 잡혔습니다. 파일리는 잡혔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랬었다. 그러자 그것은 장악되었고 조금도 실패가 없었다. 은혜의 보좌에서 새롭게 되어 그는 파일리 마을에 들어가 거리에서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께로 돌아오 구원을 받으라. 억센 어부들이 때를 지어 그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왔다. 비상한 능력이 그의 설교에 임하여 완악한 죄인들이 통곡하고 강한 남자들 얘기하고 긍휼을 구하고 진짜 영혼은 이제 여자 한 분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밥 먹을 때 고개 까딱하고 뭐 한 10분 이런 기도가 아니고 목숨을 걷는 기도죠.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날 지식적인 말은 부성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죄인들에 대한 한 선지자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부흥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것은 어떤 열성적이며 헌신된 여자 교인 한 사람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이 여자는 죄인들에 대한 깊은 염려가 있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는 마음속에는 실망만 들었다. 결국 교육자를 찾아와 대화하다가 신앙을 찾고 있는 구도자를 위한 집회를 일단은 이 여자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합시다. 교육자를 찾아와서 교육자들이 소용없다 그래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집회 기도회를 안 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룹들처럼 몰려오는 생각도 안 해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각자가 갖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프고 삶아듣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자녀로 다시 부르시고 거룩하신 온 우주 창조자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때 아버지께서 그 크신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이 땅에 베푸시는지 또한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고 있는 우리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 주심에 대하여 오늘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의 성격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전심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약속하심이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